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 강의 세상에 맞서라 22번째 시간, 세상에서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노정순 안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노미옥 씨 따님인가 보다.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 다음에 백소음 성도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우리 장아리에서 오셨네요. 장안면. 멀리서 오셨다. 조영분 씨.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양인숙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신정리에서 세 분이 오셨네요. 이순식 씨.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김영분 씨. 같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김춘옥 씨. 그 옆에 계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 일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많이 전도합시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을게요. 연탄은행 관계된 목회 이야기인데요. 사랑의 불꽃. 한 나그네가 낯선 곳을 지나다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합니다. 실신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가진 것조차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이대로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강도 만난 나그네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나그네를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좌절에 빠진 나그네는 신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다 이내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성경책을 든 교인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도 나그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나그네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한참 후 한 여행객이 나귀를 끌고 길을 가다가 쓰러진 나그네를 목격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지극정성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고 구급차 대용으로 자기의 나귀에 나그네를 싣고 병원에 의뢰해 치료비까지 지불을 해줍니다. 나그네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이지요. 주님의 마지막 물음이 오늘 우리의 양심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세태, 삭막한 세상에 따뜻한 사랑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 9번째 연탄은행 재개식을 가졌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지역 단체장 몇 분과 장로님들과 교우 몇 분이 참석하여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연탄 사랑이 점점 시들어가는 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참 이웃이 되기 위한 연탄 한 장의 사랑은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올겨울도 소박하게 전달되는 검은 연탄 한 장에 담겨진 교우들과 지역민들의 사랑이 저들의 추위를 녹여줄 사랑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교우들의 사랑의 손길을 모아주십시오. 연탄이 한 장 값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이나 올랐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거래하는 곳은 그냥 500원씩 해준대요. 한 장에 500원, 10장이면 5,000원, 100장이면 5만원, 1000장이면 50만원. 그래서 11월 달에 연탄은행 헌신 예배를 드릴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획이니까 그때 헌금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영로 목사님이나 사무실에 이렇게 동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연탄은행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그 서양화가 그 천영덕 씨가 와서 한수 집사님인데 와서 간증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그 빈자리 채우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분인데 오늘 저녁에 많이 들어오십시오.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운석 수집가의 운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데 인천 축제에 전시했던 거를 하나 가지고 온답니다. 아주 크진 않은데 한 머리만하대요. 사람들 머리통만 한데 그분 이야기는 값으로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나간답니다. 1,500원이 아니라 1,500억. 오는 분들 추첨해서 두 분을 그 그림, 자기가 그린 그림을 두 분을 선물로 주겠대요. 새신자들 중에서, 새로 오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주는데, 그림 한 점도 뭐 비싸진 않답니다.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니까. 받을 분들 꼭들 모시고 오시고, 오는 분들이 20명 정도 되면 그냥 1,000원 다 드릴 겁니다. 교회에서 선물, 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다 드리고, 너무 많다 하면 그냥 추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꼭들 좀 모시고 오십시오. 꼭들 좀 모시고 오세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잔치 자리에 모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쳤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했던 분들이 새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옥 씨, 김영분 씨, 이순식 씨, 조영분 씨, 노미옥 씨, 하나님 그 자녀들까지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 용기를 내서 발걸음 옮긴 저분들이 헛걸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혀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손길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나가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필사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라.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한번 본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자연 경관을 보고 감탄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쓴 시를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 함께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 한번 잠깐 올려주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에 태어나서 100살을 먹었어도 너를 보지 않았다면 나이 자랑 말라고 너는 말했지. 나는 그게 너의 오만인 줄 알았다. 감탄과 찬사의 세계 공통어, 놀라움과 경외로움의 무의식적 발산이다. 자연의 극치, 신부의 무아지경에 대한 가장 진솔하고 소박한 언어다. 경치가 좋으면 가경이요, 더 빼어나면 절경이다. 더 빼어나면 비경이요, 더 빼어나면 선경이다. 너는 이걸로도 모자라 신의 작품이라 했다. 기적이라 하고 불가사의라 했다. 필경 너는 절세 및 세계 최고의 자연유산.
너의 몸짓, 너의 유혹이 나를 미치게 하고 나를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처음 보는 순간 정신을 뽑아놓고 발걸음에 못을 박고 눈길이 사로잡혀 내 품에 그냥 안겨 체면술에 걸렸다. 장각에 다녀와서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지 마라. 무엇을 보았느냐 묻지도 마라. 나는 내 앞에서 지극히 작은 나를 보았다. 나는 내 앞에서 창조주의 경외를 배웠다. 2012년 11월 3일 강현성 집사님이 쓰신 시인데, 장가게가 저는 무슨 슈퍼마켓인가 그랬었어요. 처음에 무슨 가게인가 그랬더니 그 가게가 그 가게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그 산 이름이 장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강현성 집사님이 다녀오시고 쓴 시가 부여군 노인신문에 올려졌더라고요. 실린 걸 제가 몇 년 전에, 야, 집사님 정말 잘 쓰셨네. 그래서 제가 오려놨어요. 스크랩 해놓고. 아무튼 목사는 모든 게 보는 게 다 설교 자리가 될 거라 생각해서 오려놨는데 2년 만에 지금 인용하게 되잖아요. 2년 만에. 또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어제 또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인용해도 될까요? 했더니 인용하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강현성 집사님 일부 예배 오셨는데 잘 쓰셨죠? 그런데 장가게를 안 가보면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에게 만약에 장가게에 대해서 소감을 쓰시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주 쥐어짜도 이런 글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갔다 오면 강현성 집사님만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아마 그 장가게에 갔다 온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집회 인도하셨던 이기용 목사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저보고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게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꼭 가보래요. 유럽의 수많은 곳을 갔다 왔지만은 다 갔다 온 그것을 다 모아놓고 로키 산맥에 갖다 놔도 로키 산맥과는 비교가 안 된대. 아무튼 그렇게 극찬을 해요. 금강산에 100배 이상 된대요. 저보고 아무튼 우리 하영무에서 꼭 한번 돈 모아가지고 한번 갔다 옵시다. 거기 갔다 오면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나온대. 아무튼 그렇게 과장해서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멋진가 봐요. 여러분, 경험은 제2의 스승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모든 것들이 사실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점점 키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 기능이 오감이 있어요. 그 오감으로 경험되고 습득한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죠. 장가게를 갔다 왔든 로키산맥을 갔다 왔든 금강산을 갔다 왔든 동해를 갔다 왔든 어디든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우리가 딱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 포로로 붙잡혀온 젊은이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는 누구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도 무시했어요. 하나님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어느 날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들 다 불러먹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 근데 다 못 알아내잖아요. 그 다 숙청하려고 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고 다 알아내고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왕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야,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오만함을 나타내려고 광야에다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 앞에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그 북한에 노동당 창건 70돌인가 몇 돌 됐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그 고생시키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그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하고 절을 하게 하고, 꼭 그런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킨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불복한 사람들이 3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같이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뭐 익숙하시죠? 이 세 친구가 거절을 하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불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굴복하지 않으니까 세 친구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왕이 이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타지도 않고 끄슬리지도 않고 오히려 불구덩이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몇 명이 거닐고 있습니까? 불 안에서. 불 안에서 4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신 거죠. 이 광경을 왕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이것을 왕이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면서 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이것을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그러면서 오늘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다 같이 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 내 하나님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칭송을 하고 찬사를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의 하나님, 아벳느고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높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높임을 받기 원하셔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배에 그냥 적당히 1시간 때우는 시간 되지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사람을 와봐라. 이 사람은 구약의 모세가 율법서에 기록했던 그분이다. 선지자들이 구약에 얘기했던 그분이다. 나사렛 예수다. 와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나다나엘의 반응이었어요.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야 무슨 선한 무슨 훌륭한 거 웃기지 마라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그래요, 관도 이게 아니에요. 와 보라,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 경험 안 한 사람은 안 가, 싫어, 관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경험하면 내쫓아도 안 나가. 바르게 경험하면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 위에 살게 돼.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와봐라, 가자니까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나를 알아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묵상하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뭐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것 같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보지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그의 행실까지도 삶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말이 1장 49절 말씀인가요? 같이 보시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웃기지 마, 그 촌구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경험을 하고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변두리 신앙 되지 말고 중심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언저리에서 그냥 기웃기웃 남들 믿는 거 그냥 쳐다만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내가 그 하나님, 내가 그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경험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시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쓴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말라기서가 끝남과 동시에 신약 성경이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는 바로 열리게 되어 있지만은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는 무려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가 딱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침묵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 신용만 하고 우스운 거, 뭐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1장 6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공경하는 거 당연하고 종이 주인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없고 공경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7,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어떤 걸?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는 거, 헌금이라고 가지고 오는 거, 가져오는데 어떤 걸 가져와요? 더러운 떡, 병든 것, 눈먼 찌그랭이, 쭉정이, 다리 저는 절룩발이, 뭐 이런 병든 동물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됐어.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겐 다 자존심들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맞는, 격에 맞는 선물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인에게 선물을 주는데 과일을 선물하는데 이 과일이 아주 썩어서 뭉그러서 진물이 나는 그런 것들 선물해 보세요. 그 선물 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아니,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걸 갖다 주는 거야?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썩은 거, 더러운 거, 이 절름발 이런 걸 가지고 온다고?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신물이 났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 것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신용으로 하면 안 되고, 습관으로 하면 안 되고, 의무감으로 안 되고, 진짜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졸다 가면 안 돼요. 공상하다가 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다가 하면 안 돼요. 잡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들여서 집중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생명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이 구약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정말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얻다가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 그 동물들, 양을 가져왔든지 염소를 가져왔든지 소를 가져왔든지 비둘기를 가져왔든지 이 양의 똥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냥 쳐발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 내가 아주 안 받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시간이 나면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아유 오늘 예배 주일날 빠지지 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11조 드리고, 돈이 안 되면 아유 이번엔 11조 하나인데 이해하시겠지, 빼먹고, 그리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한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키자.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손대면 안 된다. 터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 것이다. 이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더럽게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번 돈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데 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물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봉사와 예배와 주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께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180도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기 말씀 그냥 놔둬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말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요 다 기적인 거 알고 계세요? 다 기적이에요. 뭐가? 내가 지금 움직이는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눈을 껌뻑거릴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손가락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정상적인 판단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지금 기적 덩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기적 덩어리구나. 그렇습니까? 기적이고 말고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시 여겨. 아침이 돼서 눈이 뜨는 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냥 눈 감은 채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일으켜주시니까, 재능 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지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고 가정에서 쉴 수 있고, 이 모든 게 기적덩어리예요. 기적덩어리. 믿음의 눈, 감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눈으로 보면 그건 진짜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범한 내 눈으로만 보면 이건 평범한 일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발걸음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띄워놓으라니까.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당대에 끝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왕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내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 가슴이 신앙이에요.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체험이, 경험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면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바로 아까 우리 장가계를 다녀와서 강현성 집사님 시처럼 가기 전에는 내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그 앞에 갔더니 내가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갔더니 창조주의 경외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상대적인 존재예요. 상대적인 존재. 나보다 작은 자 앞에 가면 우쭐대게 되고, 나보다 큰 자 있는 자 앞에 가면 주눅들게 되고, 여러분, 그 거대한 자연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작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조물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주눅들지 않으시고, 어디에도 우쭐대지 않으시고, 항상 존귀와 영광과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행복한 거는 예배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쭉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졸다 갈 수 있고 잡념하다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유인들이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경험, 아브라함도 하나님 경험, 이삭도 하나님 경험, 사무엘도 하나님 경험, 여호수아도 하나님 경험, 입다도, 기드온도 하나님 경험,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쓰시는데 얼만큼? 자기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큼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 능력만큼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능력만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경험 못하면 내 능력만큼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살 때 하나님에 대한 간구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학교 끝나면 기도실 올라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몸부림을 계속 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가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림과 동시에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제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제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인생의 마중물, 신앙의 마중물, 목회의 마중물이 돼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 1986년에 있었던 그 사건, 22살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게 목회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저는 마중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도마가 제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웃기지 말아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또 사냐? 내 손가락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리고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에 너 보고 확인해보지. 전에는 예수님 안 믿겠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다시 살아? 근데 그 도마 앞에 예수님 다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 예수님이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토해낸 고백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개처럼 외치다가 사자처럼 죽었다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경험하니까, 하나님 바로 경험하니까, 성령 바로 경험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고 충동질이 생기고, 어떻게? 여러분, 뭐 신기한 것만 봐도 우리는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만, 그리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멀리도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나가지 말아라, 차단시켜요. 1장 4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나가지 말고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 나갔다가는 예루살렘밖에 못 돌아. 유대도 못 가고 사마리아도 못 가, 땅끝도 못 가. 그런데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땅끝, 증인. 야, 제자들은 지금 땅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 나가면 예루살렘밖에 못 가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 가면?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다음에 뭐라냐면 가서 뭐가 되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목을 내놓고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하는 능력꾼들이 된다 이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언저리 주변에서 맴도는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확고부동한 신앙의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 이 세상 사는 동안 경험하지 않으면 죽고 나서 하나님 경험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 바로 직방 지옥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경험해야 될 건 많은 여행도 필요합니다.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가야 계실까? 어디 가야 만나고 경험할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착각 속에 빠지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셔요. 그래서 무소부지하시다는데 내가 사는 곳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내 몸속에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지가 노란 꽃이 되고 싶었습니까? 빨간 꽃이 되고 싶었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노란 꽃 되라, 하나님 다 지명해 놓으셔서, 이야, 신묘막측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만드셔. 자연만 어떻게 이게 그대로 스스로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모든 것을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기적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보일 때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날개가 생기는 겁니다. 날개가 생겨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훨씬 이상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이요, 나는 이방 왕이요, 나는 하나님 무시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던 저 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당신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삽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경험시켜 주시는가?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을 확 와닿으시고 만나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진료의 문제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포괄적인 하나님, 너무나 거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웅장하신 하나님, 너무나 엄청나신 하나님,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 내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는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대요.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면 그분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적 희열, 그 기쁨, 그걸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해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기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진정으로 경험해서 이 행복, 이 기쁨, 이 감격 가지고 평생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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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귀한 두 손 들고 손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손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손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손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손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손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주변만 언저리만 맴도는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급선무요, 가장 우선적인 문제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영적인 하늘의 환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가장 활기찬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 가장 급성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어디에서든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말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교인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식적인 교인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은 신앙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간에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한 번 있어야 할 사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 반드시 있게 하셔서 주여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환희가 넘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붙잡고 가장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내 평생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